절망에 처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아왔습니다. 혈루증은 부인병의 하나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하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과다한 출혈을 하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피를 쏟으며 살아왔으니 빈혈이 너무 심했습니다. 일어서기만 하면 눈앞이 빙글빙글 돌고 어지럽고 꼿꼿이 서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늘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벽이나 난간을 붙잡아야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온갖 약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 효용이 없었습니다. 재산만 다 허비하고 병세는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써볼 약도 없고 찾아갈 의사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절망입니다. 그저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주변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혈루증을 앓게 되면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됐습니다. 레위기 15장에는 이런 병을 유출병이라 했습니다. 율법에는 피나 고름이나 무언가 흘러내리는 병을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지고 만진 물건도 다 부정해지고 그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따라서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성전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됐고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유출병을 앓는 사람과 함께 살면 그 가족도 다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구들까지 부정해지지 않도록 유출병 환자는 철저하게 격리시켰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 역시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 곁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행여나 자기 때문에 자녀들마저 부정해질까 싶어서 자녀들이 사는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립고 자식들이 보고 싶었지만 가족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벌써 12년 동안이나 홀로 질병과 싸우며 외롭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좌절과 절망으로 낙심하고 있던 여인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누군가 그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다 고친다고 합니다. 안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심지어 나병 환자도 깨끗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혈루증 정도는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당신도 그분을 만나면 깨끗이 낫게 될 겁니다. 혈루증 여인에게 이 말은 그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이 여인도 마음속에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몸이 쇠약해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또 사람들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마음속에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꿈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으니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시면 나는 몰래 그 뒤를 따라가야겠다.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임한다. 이 여인은 자나깨나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꿈을 갖는 것은 내일을 심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내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꿈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병이 낫는 자기 모습을 마음속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꿈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꿈이 있으면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으면 그 꿈이 믿음을 생산합니다.
꿈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도 강해집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바라는 것이 뭡니까? 꿈이 바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믿음입니다. 먼저 바라는 꿈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밤낮으로 마음속에 꿈을 꾸었습니다. 앉으나 서나 예수님 옷을 만져서 병이 낫는 꿈을 꾸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나는 낫는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속에 조금 남아있던 의심의 구름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면 낫는다. 내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면 낫는다. 내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면 낫는다. 이렇게 밤이나 낮이나 입버릇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꿈을 꾸고 믿음 있는 사람은 입술로 시인합니다. 말씀과 꿈과 믿음과 고백이 네 가지는 서로 상승작용을 합니다. 말씀은 꿈을 주고 꿈은 믿음을 생산하고 믿음은 입술의 고백을 가져오고 입술의 고백은 꿈을 강화시키고 꿈이 강화되면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지면 신앙 고백도 강해집니다. 말씀과 꿈과 믿음과 고백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마음속에 거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직 몸에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날마다 피를 쏟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늘 꿈을 꿨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 입으로 시인하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주님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이 여인 앞을 지나갈 일이 없으셨는데 마침 그 앞을 지나갈 일이 생기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면서 그 앞을 지나가시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의 꿈과 믿음과 고백이 예수님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던 수천 명의 사람이 과연 예수님이 회당장에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 주위를 애워싸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자기가 마음속으로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한 대로 예수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아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사람들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옷을 만져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만진 것은 다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옷에 손을 대면 자기가 낫는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님 뒤를 쫓아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그의 혈루근원이 깨끗이 말라버렸습니다. 12년 동안이나 멈추지 않았던 하혈이 그 순간 딱 멎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느낄 정도로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고 당기고 이동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 많은 사람이 지금 밀고 당기면서 이동하고 있는데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어떻게 찾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한 여자를 찾으려고 계속 둘러보셨습니다. 여인은 스스로 숨길 수 없을 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왜 예수님 옷에 손을 댔는지, 또 예수님 옷에 손을 댄 후에 자기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든 사람 앞에서 간증했습니다.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만진 물건도 부정해지고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유출병 있는 자와 접촉한 사람은 그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고 저녁까지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굉장히 번거롭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시며 오히려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혈루증 앓던 여인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적은 오직 준비된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장독 뚜껑을 열어 넣어야 장독에 빗물을 받지, 장독 뚜껑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소나기가 쏟아져도 물 한 방울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소나기처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활짝 열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문을 다 닫아버리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소나기처럼 내려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말씀과 꿈과 믿음과 고백, 이 네 가지가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씀도 없고 꿈도 없고 믿음도 없고 고백도 없으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만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믿음 있는 여인에게는 주님의 큰 기적이 임해서 치료가 나타났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에게 내가 너를 고쳤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처럼 말씀과 꿈과 믿음과 고백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말씀과 꿈과 믿음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여인처럼 말씀과 꿈과 믿음과 고백이 있으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12회나 혈루증을 앓고 남편과 자식들에게서 격리돼서 절망 가운데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은 기뻐하며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엄마가 없는 가정은 늘 쓸쓸합니다. 엄마가 없는 아이들은 얼굴에 그늘이 져 있습니다. 엄마가 돌아오자 이 가정에 다시 생기가 흘러넘쳤습니다. 날마다 웃음꽃이 피는 행복한 가정이 됐습니다. 절망에 처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됐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됐습니다.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됐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절망에 처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난 사람은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직장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자녀들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질병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안 믿는 가족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인간의 희망이 끝날 때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약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모셔오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주일 예배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다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꿈을 가지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지금 여기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믿고 읽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 속 인물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도 내가 12의 혈증 앓는 여인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고 병고침 받는 모습을 꿈꿔야 됩니다. 왜 성경을 읽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된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죄사함 받는 모습을 그리십시오.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꿈을 꾸십시오. 치료받는 모습을 그리십시오. 직장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꿈꾸십시오. 사업장에 고객들이 밀려오고 주민이 밀려오는 모습을 꿈꾸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꿈꾸십시오. 가정이 회복돼서 식사 때마다 웃음꽃이 피는 가정을 꿈꾸십시오.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모습을 꿈꾸십시오. 마음속의 꿈이 확실해졌으면 이제 그 꿈꿈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실컷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교회 밖을 나갈 때는 또 의심합니다. 기도한다고 내가 병이 나을까?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하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 없이 믿었으면 이제 입술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틈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큰 소리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마귀에게서 해방되었다.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가족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우리 가정의 행복이 넘친다. 천국은 내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끌어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됩니다. 꿈대로 됩니다. 믿은 대로 됩니다. 입으로 말한 대로 됩니다. 말씀과 꿈과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2000년 전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병든 몸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주의 시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